오늘 시편 126편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포로 생활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이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이 포로 생활이라는 이 징계를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했던 10절에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또 포로 생활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냐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감격을 표현한 시인의 말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시인의 기쁨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이 즐거움, 찬양,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을 풀어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레스가 나를 풀어주셨다, 고레스가 우리를 풀어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풀어줬지만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증언을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시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고백이 단지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의 고백은 아니다라고 또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문 나라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문 나라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이어지는 계속 2절,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고 막 감격스러워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놀랍고 감사한 일이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지 이 시인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고백이 지금 해방돼서 좋다 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 그 2002 월드컵, 여기 다 2002 월드컵 다 봤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오륜교에서는 제가 대학부 사역해가지고 2002 월드컵 얘기하면은 아리까리 해야 하고, 예, 내년에 2000년생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신입생. 그래서 저 여기 분당으로 이렇게 청년부 와서 이렇게 좀 행복한 거 있죠, 대학을 좀 통해서. 2002 월드컵에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있잖아요. 그 꿈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4강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고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그림, 그날이 올 그림에 대해서 그려봤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년 4개월을 군 생활했습니다.
뭐 놀랄 일은 아니죠. 남의 일이니까. 네, 길어요. 3년이면 군생활. 근데 정말이지 장교여서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어차피 이 단기로 복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저 기다리는 날은 전역할 날. 네. 2009년 10월은 그렇게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네. 그냥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는 그 2009년 10월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기대감입니다. 그날이 오면. 심은 선생님이 썼던 시 알죠?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막 제 인생에 막 그 포텐이 터지고,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나도 이제 다시 사역자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설교 강단에 말씀에 막 홍수가 터질 거다.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3년 4개월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 속에서 얼마나 꿈꿨을지 아마 우리가 굳이 뭐 그들의 입장이 안 되어 봐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냥 뭐 버티는 하루의 삶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꿈꾸면서 그 꿈 하나 꾸면서 이들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는 이 그 기쁨에 대한 그 표현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꾸어왔을 그 꿈이 정말로 이게 현재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이런 기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역하고 저녁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전역하고 형제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집에 왔는데 잠을 잤는데 아침이 되면은 이게 불안합니다. 6시가 되면 왜 기상 나팔이 안 울리지? 내가 지금 다시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저는 또 출퇴근했기 때문에 다시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나?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매일 아침마다 그 출근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냈거든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이 구분이 안 될 만큼 그야말로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날을 오늘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완전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다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외침같이 느껴지지 않고 확신에 찬 고백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죠? 오늘 이 시인의 하나님 돌려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시인이 이 꿈 같은 현실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가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남방시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남방시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남방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방지역은 사실상 이 시내가 없습니다. 이곳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네게브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곳에는 강이나 시내가 없는데 이 와디라는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와디가 뭐냐면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었다가도 비가 오면은 시내가 흐르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게 우리가 그 포로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쩍쩍 갈라지는 가뭄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 같은 이 현실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 그 생동감을 가지고 그 활력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름날 쩍쩍 갈라지는 사막의 이 모습이지만 겨울이 되어 비가 내리면은 다시 시내가 흐르게 될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드리는 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꿈을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된 오늘에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꿈꾸며 기다리는 시간을 이 시인이 씨를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꿈꾸며 소망의 씨를 뿌린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시인은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에도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꿨으니 아마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이 현실이 괴로워, 어려워,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날이 오면 괜찮아질 텐데 라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해방이라고 하는 그 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꿈꾸면서 그날을 꿈꾸며 소망의 씨를 뿌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믿고 구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꿈꾸며 씨를 뿌렸듯이 우리 역시 오늘도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꿈꾸며 이 소망의 씨를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를 뿌려야 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씨?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또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하나님만 안 계셨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그냥 좀 마음대로, 좀 손해도 좀 적당히 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성깔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막 그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올라오는 그 뜨거움, 그 진정한 분노, 진노, 이걸 억누르며 눈물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 눈물을 삼키는 것,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면서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것, 이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씨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뭐 그 식목일 되면 학교에서 씨 심으라고 해가지고 심어보고 했는데
거의 다 죽었죠. 막 그리고 화냈어요. 이 씨를 이상한 걸 사가지고 내가 비싼 걸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거나 심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사랑해줘요. 막 화분도 막 닦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싹이 틉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네. 물론 그런 씨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생물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습니다. 씨를 심고 봐도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씨를 뿌리고 나면은 흙에 가려져서 씨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 심었나? 여기다 심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렸어도 당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어떤 누구도 모르지만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씨를 심은 자기. 씨를 심은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씨를 심었다는 것. 적어도 이 자리에 심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하죠?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는 아는 겁니까? 씨를 뿌린 농부, 씨를 뿌린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심고 매일 이렇게 씨만 바라보면서 그냥 씨의 변화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냥 너무 막연하고 기다리다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씨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은 씨 중에 몇 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버려진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뿌려놓고 이렇게 보다가 한 2, 3일 지나서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은 막 이렇게 제가 막 다시 파가지고 잘 있나 막 보고 그러다가 좀 이상하다 그럼 버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씨만 보면은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심은 지혜로운 농부라면은 씨를 심어두고 그 씨가 심겨져 있는 그 흙바닥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합니까? 이 씨가 자라게 될 날, 싹이 틔우게 될 날, 그리고 열매 맺게 될 날을 그려보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씨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씨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거나 마음 상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씨가 곧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될 모습을 소망하고 그 열매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뿌리는 씨가 당장에 어떠한 능력을 보이지 않아도 또 이 씨가 당장 자라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바라보면서 꿈을 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뿌리는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아멘이 딱 나오고 그러진 않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한다고 해서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막 씨가 심어져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막 너는 왜 이렇게 안 자라니? 한다고 해서 씨가 아유 죄송해요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씨를 심었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농부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꿈꾸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의 씨를 뿌리고 그 씨의 열매를 꿈꿔야 합니다. 또 꿈을 꾸며 소망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씨를 뿌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겟셋마네 동산에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러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꿈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생명의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그저 오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씨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되어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로 주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시인이 절망의 씨를 심었다면 오늘 시편 126편의 고백처럼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기쁨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시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날마다 절망의 씨를 심었다면 오늘 해방을 맞이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의 씨를 심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는 것, 그렇게 씨를 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소망을 품고 꿈꾸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무게와 막막함, 현실이 주는 고단함으로 인해서 절망의 씨를 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씨에 생명이 있다면 모든 씨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씨, 이미 썩어버린 씨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이미 부패해버린 씨는 아무리 심어도 더 이상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씨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두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입니다. 이 땅에. 겉모습은 그렇게 씨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씨가 뭐 예쁘진 않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씨이고 우리라는 씨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줬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씨, 썩어버린 씨는 절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절망을 우리의 삶에 심고 있다면, 무기력을 우리의 삶에 심고 있다면, 낙심을 우리의 삶에 심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의 씨이고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씨를 심어주셨어요.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뤄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 씨로 심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씨는 우리에게서는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씨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다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다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뭐 설교하는 것도 보면은 뭐 거칠잖아요. 네.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약간 속이 후련했던 모양이에요.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이렇게 당신한테라도 푸는데 당신은 힘이 들 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풀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풀어야 돼? 하나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풀면 되지. 그때 아내가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해소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풀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너무 겁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서도 지금도 심장이 막 이 정도 체형이 되면 좀 잔잔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그때는 철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어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흘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 시편의 시인이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눈물 날 정도로 답답하고 고단하고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씨를 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겁니다.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눈물을 심고 사람에게는 소망과 생명을 심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심고 사람에게는 씨를 심는, 소망의 씨를 심는 생명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 눈물을 삼킨다고 했죠. 눈물을 흘린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눈물을 꾹 참으며 하나님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겟세마나의 기도처럼 눈물 뚝뚝뚝뚝 떨궈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소망으로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종과 득과 종두득두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주문을 외워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죠. 네.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콩 심은 데 팥 난다? 네, 콩 난다.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 무슨 씨를 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온통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은 좀 하나님 안 계시면은 이러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씨 뿌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염려, 불안, 조급함, 분노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절망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눈물나게 속상하고 눈물나게 답답하고 눈물나게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희미해서 하루하루 눈물 삼키며 그저 버티는 게 우리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생명의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눈물 나지만 눈물을 삼켜야 하지만 소망을 품고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